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는 성전 건축 회복과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땅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 가운데서 무너져 있던 성전과 무너져 있던 성벽과 무너져 있던 성문과 어떤 그런 환경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던 그것들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무너진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어떤 모습으로 그 땅 가운데 있는 성벽을 회복하는 일과 성전을 회복하는 일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나 아니면 성벽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환경이 왜 황폐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진 그 성전이 왜 파괴되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되어졌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형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문이 회수파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은 느헤미야가 앞에 기도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이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들을 외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적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들의 어떤 추수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심심하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군사력이 약하거나, 물론 군사력도 약하기도 하겠죠. 단순히 군사력으로 약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 나라가 포로가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관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이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에 침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온갖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의 배경에, 구약의 역사서를 배경을 볼 때 우리가 늘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왜 사사기나 성경을 늘 이야기하면서 조금 뭐랄까요,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유,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성문도 성벽도 다 재건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이제 아무리 환경을 잘 만들어 놓아도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런 비참한 처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성문을 회복하고 심지어는 성전마저도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아무리 환경적으로 잘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8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목이 영적 부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타고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대적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무너뜨리시고 성벽을 재건하고 외형적으로 이제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본질적으로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시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절기상으로 이 시기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7째 달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째 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새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째 달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달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째 달에 앞에 6째 달에 보면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이 6째 달 25일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7째 달이라고 하는 이 7째 달은 그 마지막 6월의 어떤 6째 달에 완공하고 난 뒤에 한 주일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7째 달의 첫날은 뭘 하냐면 나팔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뒤에 보면 나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서 10일이 되면 10일부터는 뭡니까? 10일은 속죄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인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일주일 동안 뭘 합니까? 초막절, 수장절,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추수감사절, 그렇게 절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째 달은 굉장히 절기상으로 일들이 많은, 기억하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섬기하는 일들이 많은 그런 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해 첫 달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달에 집중적으로 뭘 합니까? 절기를 통해서 초막절을 지내고 속죄를 지나고 나팔절을 지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 한 해를 결단하면서 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7월 7째 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절기를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주간이다, 그런 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하면 우리로 치면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말씀 사경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 해를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를 뜨겁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새 힘을 입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예루살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 느헤미야에 보면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벽이 둘러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문, 물고기 들어가는 또는 분문, 뭐 오늘 우리가처럼 수문, 물이 지나가는, 물을 쥐고 지나가는 성전에 사용하는 물들을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각양 문들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인 수문 앞 광장, 문 앞에 있는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아마 그것이 좀 넓었던 것 같습니다. 서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서문 앞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을 위해서 새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시도,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형적으로 사역이나 이런 걸 위해서 제도를 잘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입고 심령의 변화를,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놀랍잖아요. 그걸 그냥 성령의 역사가 빠진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거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나쁜 의미로 아니고 공산 시스템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산주의 이렇게 표현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공동으로 생산한 것을 내가 노력 많이 했고 내가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가는 것, 이것이 아니고 함께 거둔 것을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게 모두가 내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 그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거죠. 근데 이걸 제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제도를 통해서 야, 우리 다 같이 그냥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함께 나누자.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이 죄악된 심성,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약점이 있고,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제도가 가져오는 뭐랄까요? 좀 부정적인 면,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가 오히려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생각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의 전제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제도나 시스템이 부족해도 은혜롭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로운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드는데 제도가 참 좋아, 잘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경이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 두고 난 뒤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주고 그 율법책을 해석하고 그 율법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져야 그들이 더 이상 어떤 외부적으로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도 대적의 침입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거고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대적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펼쳐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대적들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냥 이름으로서 외형적인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외부적인 세대가 아무리 침략하는 세대가 많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지거나 그 세상 가운데 존재감을, 겉으로는 뭔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영향력이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든 일들이 이루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뭘 합니까? 학사 예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영적 부흥 사건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회복에 백성의 영적 부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진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경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외형적인 것이 일어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려면 그곳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져야 그 성벽과 성전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학사 예스라를 불러다가 그리고 단을 만들고 난 뒤에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여러 가지 하나된 마음들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으시는 영적 은혜와 은사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름길이다, 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문 앞, 수문 앞 그 광장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율법을 해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뭡니까? 학사 에스라가 그 만든 단상 위에 서서, 백성 위에 있다라는 말은 백성들은 바닥에 장년히 앉아있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 단상을 만들고 그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회중들이 다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에스라가 그렇게 일어난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학사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예배 찬송하는 거죠. 송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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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송축하는 일에 화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6절에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때에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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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다 엎드려서 이 말을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말 몸을 철저히 굽혀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그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송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함께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언급된 사람들이 사실은 레위이죠.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블라야와가 아니고 블라야 즉 레위 사람들 이렇게 동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아니고 블라야 곧 레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읽고 할 때에 에스라도 하지만 주변의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말씀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읽고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귀에 들리도록 이해가 되어지도록 또 가슴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함께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응케 하시는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소리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심지어는 구역 모임이나 주일 예배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에 필수적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인 목회자들과 말씀 사역자들인 목사들과 또 교회에 정말 좋은 성경 교사들, 그러니까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깨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자리에서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가 헌신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이면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어떤 필요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공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냥 말씀에 순응하는 건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동력자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생명축제를 앞두고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고 섬기라고 한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되면 아멘으로 받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당장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너무 마음이 편하다, 너무 기쁘다, 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네가 그 말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거예요. 귀로 듣고 흘러가거나 그래도 좀 나으면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거나 그걸로 끝이에요. 가슴에 새긴 것은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반응하면 그 주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기억하면서 내가 섬기는 것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내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탄식하는 거죠. 이사야가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는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고 반응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가려고 생각하니까 난 너무 부정한 사람, 난 부족한 사람이야.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데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죄인 중에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숙부를 대고는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냥 뜬금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이었어요. 학사 에스라 꿈이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학사였으니까 그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비전. 학사로서, 이 학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준행하고,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 겁니다. 학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기회가 두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또 느헤미야가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들이 다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통회함이 있는 거고 회개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그 제목의 2항에 보면 백성의 마땅한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를 설포하고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 삶을 매진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반응하는 거죠. 내 개인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고 내 개인의 영적 성숙과 성장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이 된다라고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했냐? 그냥 성전이나 에스라와 연결해서 보면 성전을 회복하거나 성벽을 회복하거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적이나 환경적인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을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제도나 이런 게 완비되어졌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바르게 실행되어지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 속에 제대로 완비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목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을 섬기고 앞서서 섬기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시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잠목사님 1-2분 정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부흥, 우리 가정과 교회의 영적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